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 말함수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 오늘이 1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죄고백과 성만찬이 마지막 챕터고요. 지금 한 4주째인가요? 5주째인가요? 되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실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과 주의 몸에 참여하는 이 일에서 죄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분별하고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런 분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야만 그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에게 진리를 가지고 죄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죄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새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삶을 다시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고백하느냐, 아무에게 하면 되느냐? 정말 명확한 성도라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머무는 사람, 십자가 앞에서 자신 역시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인해 괴로워하면서 누군가에게 고백을 해야만 하는 그런 사람이 형제의 고백을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또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만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이 가톨릭 같은 경우는 어떤 사제가 그렇게 하죠. 그 사람만 듣는 것도 피해되면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되어야 되고요. 또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누군가가 죄 고백한 걸 다른 데서 돌아다니면서 발설하면 절대로 안 되죠. 듣는 사람도 역시 그 모든 걸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들은 죄까지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백했다는 것 자체를 막 의로 여기거나 내가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겸손하고 거룩을 쫓아가는 사람이야라는 그런 어떤 근거로 삼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만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한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인데 오늘 지금 챕터의 제목이 죄고백과 성만찬인데 지금 성만찬 얘기는 안 하고 죄고백만 몇 주 쭉 얘기했죠. 오늘은 그래서 이제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 아시겠지만 성만찬이 뭐예요? 성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성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행해라 라고 명령하신 예식? 성례라고 하죠. 그 성례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 말하는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이게 둘 다 예수님이 직접 명하신 거예요. 마지막 날 잡히시던 마지막 날 식사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했고 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세례를 주라. 이것이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어떤 예식인 거예요. 그 중에서 성찬은 제자들과의 그 마지막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 그것을 그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과 같은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단순히 빵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그런 어떤 것 아니면 이게 종교적인 어떤 형식, 절차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살펴보고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결한 마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5장 23장 24절을 잠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거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형제하고 화해하고 형제와 있었던 앙금을 씻고 그 관계를 회복한 자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예물을 드릴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찬에 참여할 때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면 성찬이 다음 주에 성찬을 하겠습니다라고 교회 소식을 전할 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이 있는 주간 내내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가 있나 돌아보고 또 내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어디 있나 살펴보고 생각난다면 주중에 그것들 막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하고 서운했던 것이 있으면 미리 풀고 또 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주고 그렇게 화해한 후에 성찬의 자리에 오셔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뭔가 잠깐 기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화해하는 거, 어색해지고 좀 이렇게 불편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자체를 죄 고백과 죄 사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안에 일부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면서 화목을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행위예요. 근데 이렇게 이것에 순종하지 않는데 다른 어떤 거에 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불순종을 가지고 어떻게 주의 몸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계의 틀어짐 외에도 우리 안에 다른 많은 죄들이 있죠. 숨은 죄들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주의 몸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전 일주일 내내 주 앞에서 머무르면서 일주일보다 더 먼저 기도하면서 스스로를 살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죄가 있네. 잠깐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며 이렇게 뭐랄까요? 그 죄로 인한 고통, 아픔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그 죄를 보시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 고백에 대해서 이 챕터에서 계속 나누면서 그 말씀했죠. 이게 스스로도 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형제에게 죄를 고백하고 또 형제의 입을 통해서 그 진리인 죄 용서의 선포가 이루어질 때는 그것 자체가요 큰 은혜이고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행하신 게 뭐예요? 정죄하시고 너 심판받을 거다 막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내 죄를 용서한다. 내가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선포가 죄 용서의 선포가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 형제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그렇게 내 형제가 내 지체가 나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때 자기 권한으로 자기 마음대로 용서를 선포하는 게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용서를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앞서서 성찬 직전에도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에 계속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게 그 시간이 이제 회개의 시간이면서 또 용서와 죄사함이 임하는 시간이고 또 형제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체들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로와 권면이 있는 시간 또 죄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가득한 시간 또 어떻게 보면 갈급함으로 주 앞에 나갔던 기도의 시간 그런 은혜로 가득 찬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찬을 준비해서 성찬을 임할 때 그 성찬의 분위기 어떨 것 같아요? 막 슬픔에 막 가득 찼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막 그런 시간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우리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신 주님, 그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그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기쁨의 시간, 기쁨의 축제, 기쁨의 잔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형제와 화해하는 시간이었고 주님의 은혜와 용서와 생명과 복을 누리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살과 피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쁜 그런 잔치가 되는 거예요. 성만찬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빨리빨리 저희 교회에서도 성찬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방향을 가지고 성찬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느 게 잘못됐자 잘했다는 아니지만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이런 걸 강조하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참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15주간 이 보네포 목사님의 이 성도의 공동체를 나누었는데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책에는요, 죄고백과 성만찬 뒤에 시편 묵상이라고 부록처럼 들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따로 나누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어쨌든간 이 성도의 공동생활은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책을 가지고 중심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책은요. IBP에서 나온 세상이 묻고 진리가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보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병든 자를 찾아오셔서 그 병을 낫게 하시고 또 죄사함을 선포해 주신 주님, 죄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또 그 전부터 준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와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또 그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의 용서와 그 죄사함을 구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형제에게 죄 고백하게 하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리로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충만하게 넘쳐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에 그 영원하신 생명과 그 자유와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성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주의 몸이 되어서 주의 몸을 이루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어울릴 수 있게 하시고 또 각자가 개인의 삶에서 홀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각자가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늘 주님을 찾으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함께 있을 때도 서로 안에서 서로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